반갑습니다. 회복 축제, 회복 라이브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회복으로 가는 길, 회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주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우리의 상처 그리고 습관, 이 심리적 장애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근원을 다루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의 상처 그리고 심리적 장애 혹은 습관, 이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회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리커버리를 가지고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또 풀어가면서 8가지 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복 첫 번째 원리는 현실 인식 단계인데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뭐하고 인식하고 잘못을 저지르려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회복 원리, 회복 두 번째 원리는 희망의 단계입니다. 이가 나타내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단계이죠. 회복 세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현실을 인식했고 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적으로 맡겨야 하는데, 그래서 그 C가 나타내는 것은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단계죠. 이제 네 번째 단계, 오늘은 과거 청산의 단계입니다. 뭘 청산해요? 과거 청산. 청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 무섭게 몰아쳤던 것이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청산, 이건 역시 적폐청산의 또 한 영역이기도 한데요. 무서운 말로 느껴지죠. 무서워야 합니다. 무서운 게 맞습니다. 이거 청산해야만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양심으로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회복 네 번째 원리는 그 O로 시작하는데요.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뭐 하는 거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회복 이 축제 과정을 전 과정을 수료한 우리 청년들이 이 단계가 되었을 때 신뢰할 만한 제3자들을 찾아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방문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래봬도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뢰받는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죠? 예. 저를 찾아와서 자신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드러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당황했겠어요? 당황했죠. 근데 제가 행복했던 것은 저를 신뢰하고 또 저를 존경하고 그런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진솔하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멘. 이제 그런 고백을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고도 감사했고, 그리고 그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고 많이 감사했죠. 자, 오늘 네 번째 원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나 자신을 솔직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잘못을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빠져 있다는 것은 절대로 과거를 청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바꾸기 전에 뭐부터 해요? 고백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꼭 필요한가? 회복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니까 네 번째 단계인 것이죠.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은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죄를 접은 사람만 알아요. 죄책감은 뭘 잃게 해요?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발각되면, 그렇죠? 누군가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할까? 내 실체를 알게 되면 정말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그래도 나를 좋아하게 될까? 혹시 거부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항상 염려하고 불안정하게 살아가죠. 셜록 홈즈의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 경이 굉장히 장난을 꾸러기인데요. 그가 어느 날 영국 최고 저명 인물 5명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놀랍게도 24시간 안에 모두가 출국했습니다. 오늘 우리 전 법무부 장관 부인께서 이 영장 심사 때문에 이렇게 검찰에 간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이슈로 되어 있죠.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듯합니다. 떳떳하면 자신감이 있죠. 그렇죠? 떳떳하면. 하긴 뻔뻔해도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드러나게 되면 그 뻔뻔함이 추락하겠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것은 정말 죄를 지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갖게 된 그 정서적인 것,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죄책감은 해결돼야 합니다. 아멘. 이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죄책감은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요, 잘 참질 못합니다. 폭죽 정도면 될 이 분노가 핵폭탄 정도 되는 폭발로 터지는 사람이 있죠. 별거 아닌데 무지하게 화를 내는 거죠. 그 근원을 찾아보면 죄책감이 근저에 있습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자주 봐요.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근데 그 근저에 뭐가 있다고요? 죄책감이 있는 거죠. 이 죄책감이 불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인데요. 그냥 가볍게 웃어넘겨도 되고 혹은 조금만 화도 내도 되는데 이게 무슨 핵폭탄 터지듯이 분노를 폭발시켜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지요. 또 이 죄책감 때문에 상대방을 버릇없게 만들거나 망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저지르기 쉬운 건데요.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니까 선물 사들고 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꽃을 들고 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 아이들도 눈치가 구단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듯이 느껴질 때는 굉장히 도도해집니다. 버릇이 나빠지는 거죠. 그렇게 누가 길들였어요? 부모가 길들였습니다. 물질 공세를 펴는 거죠. 자기의 잘못함 또는 미안함, 이 죄책감을 무엇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물이나 용돈 같은 걸로 보상하려고 하니까 아이의 버릇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버릇이 나빠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깊이 헌신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서로에게 깊이 헌신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은 결혼 전에 어떤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깊은 관계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죄책감은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책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죄책감을 갖게 했던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되지요. 그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또 이 죄책감은 과거에 얽매이게 합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곳에 하고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린 시절 집에서 울 안에 개를 키웠습니다. 개를 키웠는데 이제 줄을 묶어놨죠. 아무리 이 싸나워도 줄에 묶어놨으니까 뭐 더 이상 그 이상 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손님이 와도 그 이상 대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과거를 끊지 못했고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으니까 과거에 매여 사는 거죠. 그 과거를 고민하고 과거를 염려한다고 해서 현실의 삶이나 미래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매여 있어서 오늘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백미러를 보면 약간의 시야가 넓어지는 타지만 이럴 경우는 전면 유리를 보고 운전하면서 보조로 써야지, 전면 유리를 보조로 쓰고 백미러로만 보고 운전을 하면 시야가 굉장히 좁은 거죠.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이 죄책감이 우리는 내재되어 있으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 좁아진 시야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관계가 나빠지고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이 과거에 매이게 되면 몸이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심장이 벌렁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이 몸의 병이 되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거를 청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과거 청산의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 또 과거를 청산할 줄 모르는 사람, 그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 그 과거라고 하는 렌즈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그 천집사님 또 제 앞에 계시니까 과거에 천집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또는 저에게 실망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그 시선으로 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집사님의 렌즈이죠. 본인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의 잘못이 아니라 집사님의 잘못일 수도 있고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 그 렌즈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으로 아예 단정 짓고 사는 거죠. 그럼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죠.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해결할 의지도 없고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대방을 탓하죠. 이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 분노와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 태도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죠. 이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얼마큼 성숙한 사람인지 어린아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는데 의외로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미안하다고 그래. 그러죠.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게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해라. 또는 사과해라. 이 관계를 위해서 막 싸운 아이들에게 서로 그렇게 시키잖아요. 너 임마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얘도 한 대 맞았으니까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너도 잘한 거 없어. 이놈아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인사를 시키면서 화해를 시키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른들인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관계의 문제이든 또 개인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이 과거의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않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관계의 회복이든 자기의 인격의 회복이든 영성의 회복이 되었든 어떤 회복이 되었든지 간에 이 과거를 청산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원리를 우리가 나누겠지만 심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할 수 있을지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청산의 비법입니다. 이대로 하십시오. 하실 거죠? 항상 왼쪽은 아멘이 없어. 이대로 하실 거죠?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도덕성 점검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덕성 점검 목록. 지금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리는 동안에 제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이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들을 뭐해요? 조사한다. 이게 도덕성 점검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누구한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필기도구가 없는 분들은 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놓고 가세요. 필기도구. 종이는 가져가시는데 필기도구는 놓고 가십시오. 나에게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후회하는가? 나는 무엇에 가책을 느끼는가? 변화되어야 할 내 삶의 결점들은 무엇인가? 필기도구를 가지고 앉아서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을 내려보는 거죠. 여러분이 할 것은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글로 쓸 준비를 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 충분히 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티슈를 옆에 놓고 해야 하는 거죠. 자기의 도덕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은 긴 시간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하고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잔인합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너그럽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정직할 것이고 가식을 버릴 것이며 내 삶의 모든 잘못을 드러내겠다고 결심하고 앉아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 글로 써야 할까요? 그것은 생각으로는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글로 쓸 때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이 화가 구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생각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게 구체화되지 않고 명료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런데요. 생각과 또는 기도를 글로 쓰기 시작하면 명확해지고 구체화됩니다. 하나님, 제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아요, 엉망으로 사신 거. 근데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행동입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해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해보지 않은 것은 어려서 여러분이 일기 숙제한 것을 보면 알아요. 방학 숙제 중에 일기 숙제가 있죠. 이 일기는 우리가 반드시 언제 쓰냐면 개학 하루 앞두고 밤새도록 씁니다. 한 달치를. 그러니까 매일매일 돌아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돌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낯선 것이죠. 자기의 행위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정확하게 구체로 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어떤 모임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소그룹을 해보고 많은 분들과 성역 공부를 해보지만 굉장히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모임에서도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죠.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항상 심판합니다. 다 듣고 다 평가해 줍니다. 자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 얘기가 없고 자기 고백이 없으니까 속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글로 쓰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에디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 에디입니다. 이상하네요. 기르고 나올 걸. 3학년 수학 기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어머니가 전화를 거신 것 같을 때 전화를 받지 않고 대신 자동 응답기에 녹음되게 했다. 누나를 때렸다. 형과 형의 친구들도 때렸다. 이게 나의 도덕적 잘못들을 살펴보는 목록이었던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적어라.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것 같다. 참, 나는 티미를 미워한다. 세 번째, 미움의 원인과 결과. 우리 옆집에 사는 6살짜리 아이 티미를 미워하는데,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곤 하는 아이다. 내 방 창문으로 야구공을 던지고서 실수로 잘못 던졌다고 말한다. 한밤에 전화를 걸어서 병강세라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한다. 그 결과는 짜증이 나고 예민해진다. 내 여자친구 레슬리는 여보 미안해, 2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전화해서 쇼핑을 가자고 한다. 그것도 식료품 쇼핑을 말이다. 레슬리는 자신의 생활 중 그 부분을 내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 그녀는 내가 다른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녀와의 시간을 내지 않고 말을 건선으로 듣는다고 한다. 이건 역시 나를 좀 짜증나고 예민하게 한다. 그중 내 책임은 무엇인가? 나는 아무 책임도 없다. 3학년 기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B를 맞았다면 나는 부모님께 겁안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화를 가려서 받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면 항상 잔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티미가 달려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다리를 뻗어 넘어뜨린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형과 누나를 때린 것도 내 잘못이 아니다. 제일 어린 내가 자기 방어를 한 것뿐이다. 왜 나는 너무 많이 먹는가? 여자친구가 내가 영화 채널에 너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계속 먹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잘못의 구체적인 성격을 하나님과 자신에게 인정하라. 우리 어머니라면 이것을 정말로 잘하실 것이다. 첫째로 위와 같이 도덕성 점검 목록을 작성하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가를 작성해라. 나의 결점, 죄, 잘못을 적어보라.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3분 정도 드립니다. 3분. 긴 시간 많이 쓸 수는 없을 텐데요. 그 종이에 잠깐 써보세요. 여러분의 도덕성 점검 목록인데 오늘 있었던 일을 쓰십시오. 어제 거 말고요.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의 행위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쓸만하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집에 가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의 도덕성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의 행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서 갖고 있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 거냐면 나의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만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혼자 골방에서 자기의 문제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내 잘못을 점검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 점검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내 잘못을 점검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나 자신과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고백하는 단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점검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성 점검 목록이 작성이 되고 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사실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어떤 습관이든 혹은 심리적 장애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이 치유되는데 최대의 걸림돌은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 거죠. 문제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나다. 문제는 나예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0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니까, 그래서 나부터 점검하고 문제는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는 점검해 봐야죠. 문제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한 일이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혹은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뭐 이런 이야기,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닐까? 나만 그랬나? 다 그렇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은 축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가 아니었으면 그 별거가 아닌 것 때문에 지금 힘들 이유가 없죠. 별거가 아닌 것이 아니었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축소하지 말아야 돼요.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합리화하지 말아야 되고, 축소하지 말아야 되고, 탓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어? 내가 잘못하도록 왜 그렇게 동기를 유발했지? 이런 방식으로 탓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상대방이 90%를 잘못했어도 내가 10%는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죠. 그 10%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그 10%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몇 가지 방식으로 부인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축소하거나 탓하는 방식으로 자기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다. 또 문제는 나에게 있다. 원인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도덕성을 점검한 후에, 나의 행동을 점검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정말 회복되기 원한다면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내다운 것은 먼저 용서했다고 하는 거야. 이 사내다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 진짜 사나이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아이에게 어려서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용기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봐도 그건 용기 있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내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사과를 먼저 청할 수 있는 것, 이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의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가 정말 성장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점검한 후에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문제는 너한테 있어서 동명아, 그건 너 부인하지 마. 그거 축소도 하지 말고, 그리고 탓도 하지 말고, 합리화하지도 말고, 그것은 네가 인정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해. 도덕성 점검 목록을 만들어 놓고 나의 행위를 조사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밤에도 잠을 잘 못 자는데 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써봅니다. 제가 지나간 일기들을 보면 뭐 이렇게 일이 많고 문제가 많았는지, 내가 보면 다 이 잘못함 자책으로 보일 수 있는 자기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점검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과정,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가는 과정이 있을 때 정말 자기의 죄책감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되는 건데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멘. 세 번째로 자기의 도덕성을 점검해보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고 자기의 책임을 이제 수용한 후에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도 해결할 수 없고 죄책감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자백한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나의 그 잘못을 점검한 후에 이것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일단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애걸하지 않는 겁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흥정하면 안 돼요. 만약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시면 다시는 이 짓 안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다짐을 수십 번, 수백 번 해왔지만 똑같은 짓을 수천 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죄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하고 한테 애걸복걸도 하지도 말고 솔직 담백하면 되는 것이고요, 흥정하지 마세요. 용서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서하시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신 대로 내가 인정하면,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하고 시인하면 주께서 용서하신다는 이 진리를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믿고 우리 죄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솔직 담백하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는 우리가 얼만큼 솔직한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얼만큼 솔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100인데 잘못했다고 느끼는 감정의 정도는 20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죄책감은 100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다 해도 온전하게 솔직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용서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애걸복걸 한다고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거나 밀당을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걸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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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로 우리 죄책감을 해결하는 네 번째 단계인데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참 이 말씀이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소그룹에서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옥스퍼드 안에서 있었던 홀리클럽에서 소그룹이 모이면 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하고 불편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나만 솔직한 게 아니라 다 솔직하니까 다 죄인인 것이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서로 고백한 후에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해서 나의 도덕성을 점검한 후에 그 책임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잘못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문제의 뿌리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는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내가 편견이 있어서 혹은 내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나빠졌거나 정말 상대방이 편견이 있고 잘못해서 관계가 나빠졌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다고 그러죠. 상처가 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 장애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심리적 상태가 나쁜 습관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우리 문제들이 거의 모든이란 말보다는 거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또는 내 행위를 점검해보고 나의 책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내가 해를 입힌 사람이 아닌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가서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청년들이 찬양인도 하잖아요, 그죠? 회복 이 축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고백하고 나니까 악영아 어떻느냐? 좀 자유로워지든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상대방을 잘 정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누구에게 말을 할 것인가? 그러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죠.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신뢰 안 해도 나는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를 찾아온 청년은 저를 신뢰한 거죠. 저를 안 찾아온 청년들은 저를 신뢰하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쁠까봐.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큰 아이도 이 회복을 2번이나 했는데요. 저를 찾아와서 처음 할 때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과정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죠. 아멘. 2번째 할 때는 제가 안 왔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생을 살지요. 어떤 말을 해도 이 비밀이 누설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런 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왜 나야? 그러지 마. 뭐 이러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지금 회복 라이브를 들으신 여러분, 이게 제3자에게,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고백해야만 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들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백을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충격받지 않을 사람. 말만 하면 그랬어, 뭐 놀라는 사람들, 자기 감정도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절절매는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고백하면 같이 시험 듭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은 저녁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목사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와서 신방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좀 만나주십시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권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가서도 얘기했었는데, 간증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간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까이 했던 사람 중에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서로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질문을 했었죠. 돌아보더니 놀라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적어도 내 곁에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의 고백을 진솔하게 받아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겁니다. 바로 그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나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야만 하겠고요. 그리고 도덕성 회복 목록을 가지고 만나 이야기해야 됩니다. 회복의 네 번째 원리를 위해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 삶의 잘못들, 제가 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저의 습관, 상처, 심리적 장애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작성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내일 당장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내년에 회복 목장 합니다. 그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8주 동안의 이 설교는 여러분의 동기부여도 하지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회복의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시간이니까 제가 바빠서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듣고서 당장 내일부터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냥 한 사람.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과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와서 하는 분이 제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열이면 여덟은 저를 떠납니다. 행여나 자기에 대한 편견이 있을까 봐 떠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를 찾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를 찾아올 때는 최종이고요. 가장 좋은 건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엔 어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 제일 좋은 건 장로님들이 어른이 돼야 합니다. 신앙의 어른. 그러니까 장로죠. 그렇죠? 원래 장자 그런 장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야 하는데 꼭 장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권사님들도 계시고 같은 집사님도 있지만 나보다 어린 사람인데 나보다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고하를 떠나서 직분의 고하를 떠나서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언제 말할 것인가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제가 당장 내려오지 말라고 했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그 5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누구를 용서해요?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보죠. 나의 도덕성 목록을 작성해라. 나의 책임을 받아들여라. 자기에게 말해보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4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고백해라. 5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 나를 용서해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성 점검 목록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제일 먼저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3자에게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나를 용서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지은 죄는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내가 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죄책감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 그 과거에 매여서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5가지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하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값없이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품의 진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즉시 값없이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내가 나를 용서할 때,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시달려서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용서하신다. 로마서 8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를 또 이제 가게 되겠지만 이 4번째 단계가 어쩌면 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참 중요한 단계죠. 회복 이제 1원리부터 한번 점검해 보죠. 첫 번째 원리는 현실 인식 단계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잘못을 저지르려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두 번째는 희망의 단계인데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라. 세 번째는요, 헌신의 단계입니다. 무엇이죠?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4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네, 이게 과거 청산 단계인데요.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하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그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좀 더 5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자기의 도덕성 목록을 점검해보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 나를 용서하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순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유, 더 이상 죄책감에 또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